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오늘 여호수아서를 이제 매일 여러분 조금씩 읽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일이 되면 제가 한번 설교를 이렇게 해드리면서 전후를 이렇게 연결시켜드리고 같은 본문으로 매일 함께 걸어가는 이 동행자가 됨을 주일에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데요. 주중에 한 번도 여호수아에 관해서 보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주일에 또 여호수아를 하면 뭐 왜 또 여호수아인가 또 이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여리고성에서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아주 쉽게 이겼죠.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 들어가서 의외의 어떤 패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다시 그 아이성의 전투 2차 전투를 벌여서 완전 매복 전쟁, 엎드려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다시 승리케 되는 그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래서 지금 현재 스코어 몇 대 몇입니까? 3번 했는데 2번 이기고 1번 졌죠. 2대 1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축구 경기를 하는데 처음에 경기를 잘 풀어가서 의외로 골을 넣어가지고 금방 득점을 한 거예요. 야, 오늘 뭐 상대도 약팀이고 우리가 강팀인데 이렇게 쉽게 골을 넣는 거 보니까 오늘 경기는 잘 풀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수비수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해가지고 골을 먹은 거예요. 1대1이 되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워가지고 경기가 잘 안 풀려가지고 막 고전을 더하다가 막판에 간신히 한 골 넣어가지고 2대1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2대1로 승리를 하고 이제 선수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파티를 열자. 그리고 집에 가도 좋다, 귀가하고 외박해도 좋다.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 승리를 만끽하면서 막 즐거워하고 이런 분위기일까요? 2대1로 이겼으니까, 승리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즐기자, 뭐 잘했다 이런 분위기일까요? 그 코치는 아마 조금 긴장을 더 시켜야 되겠다, 정신무장이 필요하다, 우리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경기인데 왜 우리가 역습을 당하고 골을 먹고 간신히 이겼느냐, 이거 뭔가 이기긴 했는데 문제가 좀 있다,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코치는 선수 집합, 그래서 정신무장, 그리고 재정비, 원인 분석, 그러면서 조금 그런 팀 미팅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균열을 정비하고 다시 다음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더 힘을 모으는 그런 시간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비록 2대1로 승리는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데 현재 이런 상태로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내부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하는 바람에
거룩하고 성별돼야 될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오염된 결과로 전쟁에서 지고 36명이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전쟁을 치러서 간신히 이기는 바람에 승리는 했는데, 이제 다음 전쟁이 좀 두렵지 않겠습니까? 새로 전쟁을 또 치러야 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고요. 뭔가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민생활, 또 부부생활, 직장생활, 비즈니스 현장에서 또는 교제권 안에서 여러분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아주 형통하게 부드럽게 잘 되고 있나요? 부부 간에 지금 2대1쯤 되나요? 남편이 2대1로 내가 이기고 있다. 지금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왜 삐걱거리는 거죠?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서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잘 견디고 버티고는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영적 민감성으로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잘 버텨왔다. 이기긴 했다. 문제 없다. 우리는 괜찮다. 이민생활, 나의 이 자녀 교육, 관계, 인간관계, 신앙생활, 교회에서 심지어 목회, 사역 이런 거에 있어서 잘 견뎌왔고 버텨왔고 여행이 잘 넘어가고 있고 지금 이기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할 때 사실은 그 내면에 깊은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스스로가 잘 알지 않겠어요? 이건 아닌데 버티고는 있고 여행이 넘어왔는데 앞으로 계속 가는 게 좀 두렵다. 또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여행이 넘어온 거를 자기 실력이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 지난번 이겼으니까 또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자만할 수 있을까요? 뭔가 하프타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정비가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잠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지도자의 이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참전했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 자,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고 아이 성도 무너뜨렸으니까 또 제3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가자. 앞으로 몇십 개나 더 무너뜨려야 되는데 갈 길이 급하다. 지금 가더라도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쉴 틈이 없다. 가자. 이렇게 여세를 몰아서 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스탑.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행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8장 28절에 이렇게 이후에 또 보시면요. 아이성을 불살라서 황폐하게 하였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승리를 했으면 첫째, 자축을 해야죠. 축제를 벌이든가. 둘째, 아니면 여세를 몰아서 다음 전쟁, 다음 성으로 가야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이 이스라엘 군사가 제3의 방법으로 그 군대를 옮기고 있단 말이죠. 그게 어디냐 하면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아이성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때에 이 승리한 이후에는 전쟁을 더 치르든지 아니면 승리에 대해서 기뻐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엉뚱한 에발산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에발산은 그리심산, 에발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세겜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그 세겜성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의미 깊은 지역이죠. 근데 그 세겜성까지 가려면 지금 요단강을 건넌 상태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고 그리고 서쪽으로 턴해서, 그러니까 북서쪽에 직선거리로 한 30km에서 4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단 말이죠. 20마일, 25마일 되는 거리에 있어요. 행군하고 도보로 지금 걸어가는데 적어도 60만 대군이 옮겨가려면 6시간, 7시간 이렇게 걸릴걸요. 전쟁을 계속 치르러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북서쪽으로 가야 된다. 에발산으로 가야 된다. 7시간 걸어야 된다. 그랬을 때 군인들 중에서 좀 불평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조금 아이들이나 그리고 연약한 여성이나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민족 말고 또 이방 사람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좀 쉬고 있으라 우리가 갔다 올게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까지 다 데리고 갔다 그랬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잡족들도 함께 따라 나왔다는 대목이죠. 그리고 지금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또 합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가족들, 이방인들도 함께 그 공동체 안에 거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아이성을 전투할 때는 2~3천 명이면 충분하다. 다 수구할 필요는 없다. 좀 남아 있어도 된다. 이렇게까지 전쟁을 치르는데도 남겨두고 몇 명만 가면 된다고 했던 그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제3의 지역에 전쟁도 치르지 않은데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데는 모두가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아이까지 다 가야 된다. 이 얘기는 여호수아가 뭔가를 선포하신 거죠. 이 공동체가 지금 내부적인 균열이 있다.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다. 아니, 모든 사람 공동체의 문제는 한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한두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재정비 작업에 동참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냐고요. 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로 공동체 전체가 멸절될 뻔한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불충스러운 모습으로 범죄하는 모습으로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머저리티가 잘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별된 공동체로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일에 동참하고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함께 이 일들을 수행해야 되는 이 팀워크를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도 치르지 않은데 아이들까지 여성들까지 다 끌고 이방인들까지 다 끌고 우리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내부 균열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철저하게 한 공동체로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내 보여야 된다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들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굉장한 리더십이죠. 예배를 허락하기가 쉽거든요. 뭐 익스큐즈가 많잖아요. 바빠서 못 옵니다. 병들어서 못 옵니다. 급한 손님이 옵니다. 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큰일 납니다. 후회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얼마든지 변명들이 있을 텐데 다 끌고 올라가는 이 리더십의 그 탁월성과 거기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왜 이렇게 됐냐면 여호수아가 자의로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모세가 이것을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자, 신명기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27장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들어가는 날에는 누가 하는 말입니까?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앞으로 장차 요단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에게 기록하고 또 다듬지 않은 돌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그 단에서 제단으로 삼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다가 모으고 그리고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큰 소리로 저주를 선언하면 우상을 은밀히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 그 에발산에 모여있는 저주의 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라. 그리고 또 축복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면 아멘 하고 대답해라.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이 언약을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언약 갱신식을 거행하라 라고
이미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기억이 난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 전투하고 또 아이성 전투하고 약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성을 느꼈을 때, 아, 맞아, 모세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에발을 산으로 가라고 했잖아. 여러분,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세겜 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천연 원형 극장처럼, 여러분 덴버에 가보신 분들은 그 레드락 앰피티에터 같은 이런 큰 천연 이런 암석이 있는 곳에서 밑에서 소리를 지르면 위에서 막 공명이 돼서 들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원형 극장에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쪽 편에는 저주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축복에 대해서 그 산자락에 모아놓고 가운데서 제사장이 큰 소리로 외치면 이 소리가 다 들린단 말이에요. 산이 뭐 적어도 900m, 뭐 800m밖에 안 되는 동네 산이고 산과 산 사이가 한 4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 60만 대군이 나누어 가지고 서가지고 이 퍼포먼스를 교육적 활용 가치가 있는 이 기회에 한번 이런 언약 갱신식을 하기에 딱 좋은 장소가 거기 예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형학적으로 다 알고 있는 모세가, 너희들 내가 지금 신명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내가 교실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강단에서 설교를 해서 2번이나 약속을 했는데, 너희들이 직접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전쟁을 치르다 보면 또 현장에서 부닥치게 되면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정신이 해이해지고 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린 거지 너가 무기가 있고 군사력이 있고에 달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그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막상 전투를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가 교실에서 가르쳤지만 현장에 나가서 부닥쳐보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그 천연 원형극장에 모여가지고 그 갱신식을 한 번 더 해라. 백성들이 사무치도록 보십시오. 큰 소리로 너희가 우상을 엄밀히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아리가, 그 아멘 소리가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질 거 아니겠어요? 그 공동체 안에 가장 일반적인 가치관으로 함께 자리 잡을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아멘 했던 그 소리가 내 안에서 메아리 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는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 백성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백성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 더 확인해라. 예를 들면요,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 중에 오늘 저주의 말씀을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 그랬는데요, 그 28장에 가면 축복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28장을 넘겨주시면요, 네가 말씀을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 강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한 길로 들어왔다가 적군들이 17길로 도망가리라. 아멘.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라. 아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축복을 받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는가? 그 공동체 안에 가장 보편적인 가르침으로 마음에 새겨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 언약 갱신식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아름다운 삶의 형통한 삶의 비결이구나. 우리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딴 길로 가지 말아야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이 튜닝할 수 있는 재정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2대1로 지금 이기고 있지만 잘 버티고 있고 요령껏 잘 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기초가 확고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전쟁을 치룰 때 승리를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는 약간의 미동함이 믿음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것도 공동체 전체가 그런 확고한 전통과 가치 위에 서 있어야 될 텐데 한 사람이라도 이것에 낙오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미치는 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것을 감지하고 위기의식을 느꼈던 지도자 여호수아는 가자, 에발산으로 가자. 7시간 걸려서라도 그 원형극장에 가서 다시 이것을 새롭게 하자. 모세가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다시 가서 다시 한번 교실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서 실습해 볼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시 정비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확고하게 이것을 갖추고 앞으로 이 잘 정비되어 있는 이 영적 상태에서 새로운 전쟁을 치르러 나가자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다시 우리 여호수아 8장으로 오늘 본문 돌아오셔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자,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가 몇 번 나오는가 보세요.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율법을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이방인까지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썼으니 이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모세의 책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전쟁 상황 아닙니까? 전쟁 상황. 전쟁 상황이면 모든 면에서 생략하고 간소화하고 축소하고 간단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전쟁이면 평상시 하던 대로 하지 않아요. 그죠? 전쟁이면 뭐든지 좀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전쟁 상황인데 지금 이 하는 일들은 율법에 모세가 기록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도자의 그 덕목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이 참 그 성공적인 목회자의 3가지 특징이 있는데 통계를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첫째는 실력과 좀 지적인 능력과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셔야 되고요. 메시지가 있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영성이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눈치가 좀 있어야 된다. 눈치가 좀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지금 뭘 원하나, 지금 길게 해야 될 때인가 짧게 해야 될 때인가 뭐 이런 걸 좀 배려해 주면서 좀 눈치껏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거지것대로 막 그냥 하면 얼마나 힘들어 하느냐, 그럼 사람들이 다시 모이겠느냐 이러면서 3가지 정도를 갖춰야 그나마 목회자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호수아는 지금 첫째, 둘째는 좀 좋을지 모르지만 셋째는 빵점이에요. 빵점.
예. 지금 눈치도 없이 백성들이 막 지금 7시간 뭐 그까지 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피곤하고 지치고 조금 전에 전쟁 치르고 매복하고 막 복병하고 있다가 간신히 지금 올라와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애들까지 끌고 와서 여성들까지 아내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게 뭔 고생인지 모르게 좀 쉬지도 못하고 산에 올라가서 막 둘로 나눠가지고 아멘 아멘 하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 여호수아가 좀 줄여서 하면 될 텐데 그대로 FM대로 하는 거예요. FM대로. 그리고 FM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Field Manual, 야전에서 하는 그 규칙대로 그대로 군사용으로 한다는 거예요. 뭐 텐트를 치는 법, 무기를 다루는 법, 심지어 삽질을 하는 법 이런 것도 그 필드 매뉴얼에 다 나와 있거든요. 예. 그대로 다 하니까 얼마나 이 힘든 노릇이에요. 대충 요령껏 해야 이게 군대 생활도 쉽고 이 세상에서 좀 빨리빨리 성공도 할 텐데요. 이 지도자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보세요. 돌들을 모아가지고 그 돌에다가 기록을 하는데요. 기록을 하는데 그 돌에 회치를 해가지고 율법을 그 돌에 기록하매 그랬거든요. 돌들을 모아서 돌에 회치를 해서 스케를 칠해가지고 거기다가 글자를 새기는 이 일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눈앞에서 그러니까 눈을 한번 떠보시고 그래서 목전에서 눈앞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 돌에다가 율법을 새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성경 한번 통독하기도 참 어렵잖아요. 눈으로 읽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1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쓰는 것이 필사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손으로 쓰시죠. 근데 뭐 좋은 종이에 좋은 펜에 뭐 그거 쓰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돌에 새기고 있다고요? 돌에 새기는 동안에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야 돼. 이게 하루 이틀에 걸릴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매번 조금 그 한 패러그래프씩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그걸 가지고 좀 읽어보고 묵상을 하라고 하는데도 잘 못하잖아요. 아니 한 구절씩 그 텍스트로 보내드리는데도 그것도 성가시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돌에 기록하고 새기고 있는데요. 그것을 목전에서 백성들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좀 줄여서 하지. 그걸 다 기록하냐? 그 돌에 다 새기는 동안 우리가 서 있어야 되고 보고 있어야 되고. 조금 적당히 하면 안 될까요? 조금 단축하면 안 될까요? 전쟁 상황인데요. 모든 게 간소화되는 유사시에는 조금 줄여도 괜찮은 데인데요. 왜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요? 그 밑에도 보면 그 새겨진 기록된 그 말씀을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랬어요. 낭독할 때 뭐 모든 말씀을 다 낭독했다고 모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온 회중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남김없이 하나하나 다 낭독했다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다 낭독했어. 아마 서서 그걸 보고 있다가 막 잠이 와서 쓰러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낭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태도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모세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질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다 순종하지 못하는 편리주의가 우리의 싸울 원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맞춰줘서 인기에 영합해서 적당히 넘어가는 이 편리주의와 적당주의가, 뭐 대충 해서 결과만 맞추면 좋다는 결과주의가 우리의 가장 공동체 안에 범죄 행위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치러야 되는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도 아니고 가나안과의 전쟁도 아니고 누구와의 전쟁인가요? 우리 내부의 전쟁이죠. 말씀에 대해서 대충 말씀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가도 된다고 하는 우리의 이 죄된 속성이, 말씀에 대해서 게으름 피우면서 그 말씀을 적당히 대하고 있는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아니 이스라엘이 치러야 되는 진짜 전쟁은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나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모든 말씀을 새기고, 돌에 새기고, 모든 말씀을 새기고, 모든 말씀을 낭독하고,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모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케 하리라. 내 대적들을 다 물러가게 하리라. 가장 근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가장 근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쉽게 생각하고 대충 하면서 우리는 빨리 전쟁 치러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스라 지금 2대1이라고 이기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위태위태하다. 세겜으로 돌아가라. 너 부부생활, 가정, 자녀 양육, 심지어 목회, 사역, 여러분의 이민생활 위태위태하다.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이기고 있는 거 아니다. 세겜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세상에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는 것 때문에 편리주의와 적당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태도를 살았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우리의 영적 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개인적인 묵상을 할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여러 가지 선택 중에 뭐 신앙생활, 경건생활, 예배, 신앙생활, 교회 참석, 봉사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나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얼마만큼 사랑해요? 제가 몇 등이에요? 그렇게 물었을 때 당신 1등이야. 그리고 또 다른 분 2등이고 또 다른 분 3등이고 뭐 옆집에 이쁜 자매가 4등이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이 아내가 와, 나 1등이다. 좋아요. 이러겠어요? 내가 1등이라고 좋아할 게 아니고 전부가 돼야 되잖아요. 전부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원하시는데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우선에 놓아드리는 1등 정도로 대접해드리면 되는 걸로 착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았다는 얘기는 자연석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건축을 하고 단을 쌓을 때 이게 모서리가 잘 맞고 밑에 걸 위에를 붙이고 이러려면 이게 서로 반들반들하고 이게 잘 이게 각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장을 가지고 깎아주면 그 건축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근데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단을 쌓으라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깎지 말고 자연적으로 길가에 들판에 산에 널려져 있는 아무 울퉁불퉁한 돌을 가지고 와서 단을 쌓아라, 이런 뜻인가요? 울퉁불퉁한 돌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단을 쌓겠어요? 허물어지죠. 자연적으로 쌓아라,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을 가지고 와서 쌓아라는 얘기는 손으로 다듬지 않아도 원래부터 잘 다듬어져 있는, 손으로 내가 다듬지 않아도 원래부터 쓸만한 울퉁불퉁하지 않는 돌들을 찾아와서 단을 쌓으라는 뜻이잖아요. 어느 게 더 쉽겠어요? 단을 쌓다가 이게 튀어나온 부분 자르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손을 대서 연장을 가지고 잘라가지고 건축을 하는 게 쉽겠어요? 처음부터 좋은 돌을, 잘 갖춰진 돌을 골라와가지고 단을 쌓기가 더 어렵겠어요? 오히려 손을 가지고 연장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쉬울 거래요. 무슨 뜻인가요? 우리 손이 미치지, 감이 되지 않은, 우리 손길이 닿지 않은,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있지 않은,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로만, 예수의 피공로만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제단을 지금 에발산에 쌓는 거거든요. 근데 에발산은 여러분 저주의 산입니다. 그리심산에는 저주의 산이 아니고 축복의 산인데, 제단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에발산에만 있습니다. 그죠? 네. 에발산에만 있는 이 제단의 의미는 뭘까요? 저주를 선언하는 자리에 제단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 그렇게 하면 벌받아,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하면 복을 받아,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야, 그렇게 하면 형통할 거야, 이 양쪽에서 우리가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두 가지 선택 중에 아무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주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는 저주받지 않도록 해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천국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지옥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지옥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한 곳에 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옥에 관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지옥에 가라는 얘기입니까? 지옥에 관한 얘기가 많은 그 의도가 뭡니까? 지옥에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옥은 이런 곳이니까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저주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얘기는 저주받아도 된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저주받지 않도록 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받지 말아야 되는 그 산에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공로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그 제단에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것을 행하면 저주받는다고 계속 얘기하시면서 절대로 저주받을 일을 하면 안 된다,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산에다가 제단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제단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힘이 없다, 연약하다 하는 것이 의기소침하거나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능하다, 또 내 힘을 믿는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담대하게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역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힘이 어떤 때는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거든요. 내 주먹을 쥐고 휘두르고 있는 그 사람이 참 불쌍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때로는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내면에서 큰 힘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는데요,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런 실수를 했지? 바보 같아,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자기를 자책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하면, 그러면 앞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자기를 믿는구나. 내가 자책하고 있다는 얘기는 교만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자책한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내가 그렇게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자기를 믿는 거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책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부터는 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에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내가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내가 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저주의 산에서 저주 받으면 안 되지, 순종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그 산에 함께 있는 이 제단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실수할 수 있다. 무한하신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러나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백성을,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부모가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골고다의 십자가의 제단까지 흠없는 예수의 온전한 피로, 인간의 공로가 가미되지 않은,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온전히 그분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 향기를 맡으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남기지 말아야 된다, 남김없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는 백성들 가운데서 남김없이 다 올라갔다, 공동체성의 회복을 말합니다. 거류민들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남김없이.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 남김없이, 하나님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기록하고, 지루하다, 힘들다, 왜 이렇게 오래 하냐, 지쳤다, 급한 일이 많은데, 여러분, 아무리 급한 일이 많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끝까지 듣는 것이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낭독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모두가 아멘하는 것이고,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백성들. 여러분, 남김없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읽고 철저하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순종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 남김없이. 또 남김없이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러는데,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이기도 하지만 백성들 간의 수평적인 화목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새 같은, 비둘기 같은 것으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해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새를, 비둘기를 태워서라도 번제를 드려서라도 속죄를 할 수가 있지만, 화목제는 새를 가지고는 드릴 수가 없어요. 왜? 화목제는 나누어 먹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 한 마리 가지고 제사 드리면서 혼자 밥을 먹고 혼밥을 하면서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면서도 옆에 형제들과 나누어 먹는 화목이거든요. 그런데 그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 그날 제사를 지내면 그날 다 먹어치워야 돼요. 그날 다 먹어치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아 연락하지 않은 제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컷 제사 드리고 소와 양을 큰 걸 바쳤는데 그 다 먹지 않고 남겨놓으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은 제사가 될 수밖에 없으니, 화목제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불러야 돼요. 사람들을 불러야 돼요. 남기지 않겠어는 다 불러드려야 되는데, 심지어 누구까지 불러야 돼요? 원수까지도 불러야 돼요. 남김없이 재물을 다 먹어야 되는,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 안에 화목의 공동체가 될 때에, 자, 수직적으로 남김없이 율법을 순종하고 남김없이 음식을 나누며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구현해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 승리, 영토 확장, 그걸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이상적인 백성들의 공동체를 실현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온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 보이고, 저와 같은 공동체, 저와 같은 교회, 저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공동체, 고아와 가부를 무시하지 않고 장애와 맹인들을 무시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이 공의가 실현되는 공동체,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실현함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저 군사적으로 무장해서 앞으로 가자, 전쟁 치르자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 여호수아가 다시 세겜을 올라가자, 우리 공동체성을 회복하자, 남김없이 올라가자, 숨김없이 죄를 자복하자, 후회 없이 한 인생 살자, 말씀에 붙잡혀서 살자, 그리고 남김없이 음식을 나누며 우리가 화목하자.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